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이 위에 당신의 축복을 해주게야 언약을 하고 종기가 깃들었다가 그것이 원리대로 안 주어지시니까는 당신이 베푸신 은총과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상반될 적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지 않던 백성들의 100배 이상의 노함을 가져요. 그 중에서도 9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상대하는 그 숫자 중에 단 한 사람에게 그 지시를 했대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많은 기독교가 있고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만 그런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을 쥐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만 그런 지시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초라한 위치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를 모아놓고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도 기맥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야. 이걸 내 자신이 알아요.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성서적인 원리인 거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로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곳곳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는 중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돌의 역할을 할 것을 말한 구절이 많아요. 다니엘도 돌이 우상을 쳐서 없앨 것을 말했고 또한 그 돌이 나타나면 그 돌 위에 무엇을 새긴다고 또 얘기를 해놨어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나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한 돌에 몇 눈이 있다 그랬어요?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새기고 싶은 거를 7 눈이 매기는 그 돌에다가 새긴다 이거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같이 따라서요.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건 빠른 시일 안에 소멸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돌을 이루는 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야. 과연 이와 같은 돌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당신을 향하여 실제로 자기가 돌의 역할을 하러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보충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 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으로 빼앗길 것을 말해서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아까 스가랴가 얘기한 대로 돌 위에 몇 개의 눈이 매겠다? 그 돌 위에 무엇을 새긴다 그랬어요. 거기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길 걸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돌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 돌을 차지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로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돌을 차지하지 못하는 백성은 도무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 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을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요한한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따라해보세요. 7 눈이 있으니 7 눈이 어디에 베긴 7 눈이에요? 7 눈이건 돌에 베기는 거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 7이란 숫자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도는 성령을 가리키거늘 이 성령은 불완전한 성령이에요? 완전한 성령이에요. 7 눈이 임하는 7 영이 임할 적에는 불완전한 성령이 아니고
완전한 성령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따라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신돌을 준다. 이 돌 위에 아까 시간에 선자가 얘기한 대로 7눈이 베기는 동시에 거기에 새길 것을 새겨. 여호와께서 새기고 싶은 것을 새겨. 여기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을 기록해. 이때에 이 돌 위에 새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돌 위에는 몇 개의 눈이 박였다? 이 7개의 눈은 하나님께서 인간 지상에게 살펴고 보내는 몇 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7개의 영은 불완전한 영이에요? 완전한 영이에요? 완전한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 돌은 완전한 영이 담겨져 있고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럴 때에 이 돌을 뺏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든지 간에 하늘의 축복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 돌을 차지하는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 내가 바라본 한 돌 위에 7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같이 따라해서요. 그 7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살피는 눈이라. 이렇게 눈의 역할을 할 적에 어떠한 역할이 하냐? 그것에 따라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는 것은 줄을 달아가지고 똑바로 끝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연결되어서 있는 직통되는 자가 있을 적에 7눈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모든 사람이 은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나 스가랴가 설명을 듣고도 자세히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로되 거기에 따라서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설명을 해줬어요.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역사할 적에는 반드시 몇 눈이 역사를 한다? 7눈이 역사를 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7눈은 번역을 하니까 몇 개의 영이다? 7개의 영이라는 건 불완전한 영이에요? 완전한 영이에요? 그럼 이 완전한 영이 역사할 적에 비로소 이 금발린 기름의 역할은 두 증거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두 증거자가 역사할 적에 이 두 증거자에게 맡겨지는 권세는 감췄던 만나오신 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을 받게 되면 이 돌 위에 온전한 영이 같이 하고 또 이 돌이 부딪히면은 악의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파사져 버려요. 파사져 버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긴 자는 돌이에요. 돌을 갖는 자예요. 여기에 돌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이 돌을 맡았다는 건 누구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맡았으면은 이 줄을 맡아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역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 세대를 두고 역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가 많은 그 역사 속에 세대만 달랐다 뿐이지 예수 믿는 방법은 맨날 같아. 바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방법은 항상 같아. 기독교회가. 그래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떡과 포도주로 세례를 줘요, 안 줘요, 지금도? 주는 거예요. 주의 살과 주의 피는 감췄던 만나로서 분명히 내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감췄던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못 내렸다는 거예요? 못 내렸어요. 이것을 감췄던 만나를 내려준 자가 바로 앞서서 움직인 역사를 여호와께서 택하여 쏟아준 거예요. 그때에 금을 먹는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한테만 그것이 내요. 그러면 이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 불영광을 돌리면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영광 돌린 거 100배 이상 벌을 받아요. 벌을 받으려면 그 민족이 평화가 와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와야 돼요. 택함 받은 백성들.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서 환난이 나지 않고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에게 설명을 주시고 직분을 내기십니다. 이를 적에 지금까지 감췄던 만나는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금같은 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존재인 거로 금같은 기름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완전한 성령이 내려질 적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두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에 주를 모시고선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럴 적에 먼저 하는 사람은 주로 무엇을 맡아가지고 하냐면은 감췄던 만나를 가지고 역사해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신도를 맡아가지고 이어지면서 역사하기에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택하면 그 종을 통하여 먼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췄던 만나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그 감췄던 만나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연결이 되는 동시에 두 번째 나오는 종에게 신들에 대한 내용을 반포하게 돼 있으면서 그 만나가 계속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을 신도리에 있는 새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세우도록 만듭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주에 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거로 오늘날 우리가 해당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돌 위에 새길 것을 새기는 이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받으면 받는 자 아니고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해. 이 돌을 받은 자는 완전한 영과 더불어서 숫자를 다듬어 세웁니다. 숫자를 다듬어 세울 적에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많은 숫자를 부흥을 시키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사람을 배출시켜야 돼. 그죠? 이 쓸 사람을 배출시키고 하늘의 군병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모든 비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 채워라. 그런 거로 그 숫자 만드는 비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이 알았다면 마귀가 그걸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로 그 비법을 어느 누구도 모르도록 만들어서 숫자를 일으켜 세우도록 비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새 이름이라.